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지방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너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14장 전반부에 하나님의 사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이라고 한 세례 요한이 허망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궁정, 왕궁, 세상 권세, 화려함을 바라볼 것인가? 먹을 것도 없는 빈들, 광야로 가서 초락이 그지 없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무엇인가? 또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생 살면서 잠깐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관계도 뒤돌아보는 여운, 공간 또는 고독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들으신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 지금 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곳은 사람의 거처가 없는 광야입니다. 이곳에 가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내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 이곳이 빈들이죠. 우리가 아무도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없는 그곳으로 조용히 있다. 그곳이 광야고 빈들 아니겠어요?
이 시간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힘드신 시간이어서 더 깊이 잠을 자면서 피로를 풀어야 할 이 새벽 시간인데 우리 주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오늘 모습도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가신 사건, 이 사건과 마가복음 1장 36절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사건과 너무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만났을 때 어찌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고 발을 동동거리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지 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고 또 어떤 무엇을 결정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고요한 자리 또는 한적한 자리, 빈들, 광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뜻을 묻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그럴 때 막막했던 일, 답답했던 일이 풀어지는 것이죠. 전주 가는 오전 아침 일찍 전주를 쫙 차가 가는데 여기서 진안까지는 안개가 자욱하더라고. 안개가 요즘 아침 안개가 있는 것처럼 자욱해서 뭐 그냥 앞만 조금 한 치 앞밖에 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인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안개가 다 거치고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안개가 끼듯이 답답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독대하듯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다리다 보면 주님이 다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때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 우리 주님도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모습이라 오늘날 현대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런 시간이 이런 고요한 시간 또는 한적한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이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마음은 여전히 텅 빈 대로 불안은 여전히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이 빈들 광야 고독 혼자만의 시간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할 때 그대로 여전히 그냥 하루하루 가다 보면 그냥 막막한 것이죠. 하루하루가. 그런데 하루 또는 몇 시간 짬을 내서 그냥 어디 산에 가서 혼자 나무 아래 탁 있으면서 내가 지금 엘리야인가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광야 빈들에 가서 있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실타리가 풀리듯이 뭔가가 싹 이렇게 풀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용히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시간, 기도의 시간, 이것을 우리는 보통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럴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무리와 주님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찾아왔잖아요. 이 무리와 주님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서로 상호간에 맞대고 맞잡는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사람도요, 이 서로 간에 어떤 도움과 만남과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뭐 백지장도 뭐 맞잡으면 가볍다고 하듯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력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지금 무리와 주님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듣고 여러 지방 사람들이 걸어서 따라왔다. 주님 계신 곳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빈들이고 광야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주님 계시니까 찾아온 거예요. 이제 주님 계신 곳에 찾아온 무리들, 이들을 또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지금 무리들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거잖아요. 광야까지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찾아온 이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어떠신가 이런 거예요.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잖아요. 이렇게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다.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동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았다. 이 무리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 같았다.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양떼들은 무리지어서 맨 앞에 가는 그 양을 따라서 그냥 무작정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그냥 바짝 얼굴을 쳐박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대요.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런 이야기는 앞에 선도하는 이 양이 가면 가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구덩이로 가면 구덩이로 다 따라가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인도하면 낭떠러지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풀도 없는 초장도 없는 그런 그냥 가시나무 있는 곳으로 이 양 앞에 양이 가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 이런 것 아니겠어요? 길 잃은 양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신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목자 없는 사람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때에 쌓여있는 모습. 또 무리들이 주님 계신 곳 광야 빈들로 나왔잖아요. 주님은 주님을 찾아온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병자 그 가운데에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또 다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 풍성한 양식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더라. 이것이 상호관계의 모습이에요. 무리들은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 계신 곳 그곳이 어디인들 상관없이 빈들일지라도 따라오는 모습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모습이 무리들의 모습. 이렇게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이런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상호간의 관계가 필요하다. 무조건 달라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내보이는 모습 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모습 이렇게 상호간에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으로 서로 간에 같이 맞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꼭 필요하다. 일방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냥 달라 주세요 이것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상호관계는 드리고 주시고 받고 이런 관계 주님과의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이 주는 또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첫 출발이 어디인가 하면 동행구절인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것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이 도시락 오병이어를 받으신 예수님은 19절 말씀처럼 감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그 무리 지어 앉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한 광주리씩 무리들에게 갖다 주는 거죠. 기적은 주님이 일으켜 주시지만 주님 손에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어를 드릴 때 아까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 손에 올려 드릴 때 그때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 손에 올려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무엇을 올려드려야 될까? 더군다나 이 빵을 떼어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빵을 떼어 주셨다는 이것은 성만찬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 떼어서 주시는 모습,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또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렇게 살과 피라고 하신 것처럼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빵을 떼어 주셨다는 것은 성만찬의 핵심인 죄사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의 첫 번째 모습, 주님 손에 무엇인가를 올려드려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메시지 가운데 주님 손에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또 우리가 받고 싶은 그것을 주님 손에 먼저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손에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그 배가의 축복,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었지요. 이것은 어찌 보면 물질적인 축복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100배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이런 것인데 지금 이 오병이어에서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라고 하면 빵을 떼어 주신 거예요. 빵을 떼어 주신 것. 물론 우리가 드린 빵이지만 우리 주님이 빵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은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손에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성만찬, 주님의 살과 피, 그리고 죄사함.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어떤 그냥 풍성한 복, 배불리 먹는 복, 12광줄이나 남는 복, 이런 복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의 복, 오병이어의 복, 바로 이 복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잖아요. 물론 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질병도 짊어지시고 아픔도 짊어지시고 문제도 짊어지시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 다음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생명을 주시지요. 구원을 주시지요. 영생을 주시지요. 복음을 주시지요.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지요.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에서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은 그 남은 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 오병이어의 복이고 바로 우리가 주님 손에 죄를 올려드릴 때
바로 이런 엄청난 복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이죠. 그 빈들, 광야, 정말 황량하게 그지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곳이지만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그 광야에서 드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빈들이 참된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계신 곳이 빈들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골방일지라도, 그 어디일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의 고백과 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런 모습 속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 오병이어서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메시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 또 구원과 영생,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죄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